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좀 상상을 해보고 묵상을 해야 되는 말씀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내는 유월절의 명절에는 예루살렘에 평상시보다 한 10배가량의 사람들이 북적거리던 그런 절기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감난산 서쪽 기슭에 있는 겟셋마네라 하는 동산으로 무엇 때문에 기도하러 가시는지 모르는 제자들을 이끌고 기도하러 가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림을 그려놓고 보면 대조가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내는 명절은 아주 떠들썩하고 시끄럽고 즐겁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명절을 지킬 때는 온 가족이 모이고 또 누룩 없는 떡을 준비하고 아주 축제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 축제의 장소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지시기 위해서 겟셋마네 동산에 무엇 때문에 올라가는지도 모르는 제자들과 쓸쓸히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가는 장면이 이 두 가지 장면으로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서 말씀을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즐거움에 만족하면서 잠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사명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일락밖에 모르는, 또 밥 먹고 사는 의미밖에 모르는 그 사람들, 그 잠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심판을 아는 사람들은 홀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통된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된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뭐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한켠에는 남들은 즐거울 때, 그 즐거움의 의미를 잘 모르고 잠이 들 때 우리는 잠들지 못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밤이, 또 기도의 어떤 수고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의 죄를 위해서 홀로 기도하는 고독 속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일락의 편안함과 즐거움을 뒤로 하신 채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 제자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해달라,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기도하라 하시는 이 기도의 명령은 내가 지금 너무 힘든 기도를 하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이때만이라도 기도해줘 라는 기도의 부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말씀 볼까요? 네, 제가 부탁해서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이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신 그 기도, 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기도는 내가 힘들어, 내가 어려워, 나를 위해서 좀 이때만이라도 기도해줘 라는 기도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미혹에 빠지지 않고 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가장 외롭고 힘든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먼저이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깊은 기도 속에서 자기가 당할 그 십자가의 사역 때문에 앞으로 큰 어려움이 닥칠 제자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참 깊은 깨달음입니다. 여러분, 재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 직분자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같아야 합니다. 재직된 조건 중에 가장 앞선 조건은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너를 영화롭게 하고 또 너를 기쁨으로 여기고 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이유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 것처럼 이제 너희도 나아가서 자격 없는 사람들을 향해 그들의 기쁨이 되어주고 그들의 기도가 되어주고 또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일 잘하는 게 재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재직으로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로서 누군가를 하나님 앞에 기쁘게 또 올바로 세워주는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졸릴 수 있어서 일부러 간증을 준비해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2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리 명설교를 해도 주무실 분은 다 주무시더라고요. 저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권사님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집이 아주 멀어요. 교회를 오기까지는 한 2시간, 2시간 반 걸리는 거리를 매주 오십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 예배를 마치고 나서는 집에 가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월요일날 온 김에 새벽 기도를 참여하고 가시려고 예배가 다 마친 후에 홀로 2층에 있는 작은 방, 권사님을 위한 작은 방이 있는데 그 방에서 주무십니다. 근데 그냥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저녁 때가 되면 이제 특별히 저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밤새 기도하십니다. 제가 지내는 사택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그냥 옆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잘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 밤만 되면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가 자장가 소리가 돼서 그 소리를 듣고 잠이 듭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권사님이 밤새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게 아니라 그게 저를 위한 기도인 줄 알고 교회를 위한 기도인 줄 알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그 기도 소리를 이렇게 자장가 삼아 이제 제가 매주 잠이 드는데요. 어느 날 제가 신방을 갔다 집에 왔더니 권사님이 제 방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열어줬겠죠. 근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권사님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께 간절한 기도 부탁이 있어서 왔어요. 왜요, 권사님? 제가 여러 동생이 있는데 다 예수 믿는데 예수 믿지 않는 한 여동생이 이 폐혈증이 급하게 와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병원에서 이틀 3일 정도밖에는 살 수 없다는 그런 판단을 받고 자기가 진작 이 동생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운데 목사님 한 번만이라도 깨어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좀 응답을 달라고 목사님 그렇게 좀 기도 부탁드려요라고 간절하게 그 기도를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 그냥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갈비탕 5인분을 사오십니다. 저희 집 식구가 5이에요. 제가 자녀가 3입니다. 많죠? 그러니까 저희를 위해서 항상 매주 주일 월요일이 되면 갈비탕 5인분을 사오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감동적인 말씀으로 저에게 그 갈비탕을 전해줍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5인분을 안기시면서 목사님 저보다 더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쓰러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갈비탕을 받을 때 감동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런 일이 별로 없나 봐요. 여기 목사님 그런 대접 안 받으시나 봐요. 여러분 그 매주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매주 그렇게 갈비탕을 사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목사님이 더 건강하셔야 돼요. 저는 밤새 그 들리는 그 권사님의 기도 소리와 이 축복의 말 때문에 얼마나 치유되는지 몰라요. 이 권사님 앞에만 서면 저는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갈비탕만 사오신다는 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은데 굳이 갈비탕만 그렇게 그 말씀은 솔직히 못 드렸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매주 저를 찾아오시고 저희 가족을 자신보다 더 염려해 주신 분이 동생분이 갑자기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게 된 상황에서 목사님 한 번만 눈뜨게 해주세요. 1시간만이라도 의식 찾게 해주세요. 그러면 복음 전할 수 있잖아요 라고 간절히 부탁하니까 여러분 제 마음이 부담스럽겠습니까? 안 부담스럽겠습니까?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본당에 올라가는데 벌써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제가 왜 발걸음이 무거웠냐면요, 제가 원래 기도의 능력이 참 많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기도의 능력이 참 없는 사람 중에 유명한 사람으로 제가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이상하죠. 목사가 기도의 능력이 많아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상하게 제가 기도만 하면 꼭 반대로 되더라고요. 어떤 임산부 집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이제 내일 모레 출산할 텐데 목사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붙들고 산모도 건강하게 해달라,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날라, 지혜도 달라 막 축복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출산하러 갔더니 탯줄이 목에 맸다는 거예요. 그 자개가 마시겠습니까? 한 성도가 차를 샀습니다. 목사님 제가 차를 오랜만에 새로 구입했는데 목사님 차를 타시고 축복 기도해 주시죠. 아이고 네 집사님 알겠습니다.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운전대 붙들어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축복하고 그 다음날 사고 나셨어요.
제가 참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발걸음이 본당으로 올라가는데 무겁습니다. 응답은 받아야겠고 갈비탕도 자꾸 생각이 나고, 야 이거 이번에 뭔가 응답이 없으면 참 내가 권사님 낯을 들고 못 뵈겠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막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15년까지 삶의 연장을 주셨는데 하루 이틀도 안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에 안 도와주시면 제가 권사님 앞에 낯을 들 수가 없습니다. 권사님은 나를 늘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데 저도 권사님 좀 특별한 존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달라고 간절히 본당에 가서 기도했더니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여러분들 예상은 목사님 기도는 늘 반대로 응답되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죠? 할렐루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처음으로 그런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깨어나셨어요. 지도 놀랐어요. 저도 놀라고 다 놀랐어요. 별로 그런 기대감보다는 간절함으로 나아갔는데, 그러더니 권사님이 너를 위해 목사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아니? 그런 말씀을 전하셨던 거예요. 그분이, 그 동생분이, 얼굴도 보지 못했던 그분이 저를 병원으로 초대하신 거예요. 요새 병원 신방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남편하고 딸이 저를 맞이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남편과 딸인데 마치 너무너무 천사 대접하듯이 저를 맞이하시는 거예요. 병실에 들어갔어요. 그 권사님 여동생을 뵀습니다. 제가 그렇게 간절히 이름 석자만 알고 기도했던 그 권사님을 뵌 거예요. 일어나 앉아 계세요. 근데 진짜 저 세상에 그렇게 놀란 적 처음이었습니다. 이 손발에 괴질이 와서요, 이 손가락 발가락이 다 썩어진 거예요. 그래서 숯덩어리처럼 이렇게 쭈그러들고 까맣게 된, 그러니까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귀신 영화에 나오는, 강시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아주 우리가 볼 수 없이 끔찍할 정도의 손발이 되게, 저도 목회하면서 처음 봤어요. 그 괴질이라는 걸.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순간을 보냈는지를 그때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죠. 근데 앉으셔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이거 손가락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이게 살아난 것도 너무 감사하다고 목사님 말씀 좀 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요, 제가 지금 이 간증을 나누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기적을 통해 한 생명이 살아나고 또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그것이 가장 큰 기적이었죠. 그분에게 그랬죠. 근데 저에게도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대할 때, 목회를 1년, 2년, 3년, 4년, 5년 차까지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성도들이 예쁘고 아름다웠어요. 다 순한 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늑대가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제 입장에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시험 받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나중에 기도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지 모르겠지만 담임 목사가 기도할 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시험 자주 받는 사람, 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고 하시는 사람. 근데 그 다들 재직들이에요. 새로 나오신 분들이 그런 분 별로 없어요. 교회 중직분자들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 밤새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럴 여력이 없어요.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시험 받는 분들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갑니다. 근데 기도할 때 간절함은 있지만 마음에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사랑과 또 기대는 별로 없는 것을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런데 제게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변화가 뭐냐면, 이름 석자밖에 모르는 한 권사님의 여동생을 놓고 밤새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도 모르게 얼굴도 한번 못 봤는데 너무너무 그분에 대한 그 중요성, 내 안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분이 목사님 와주세요 해서 병원 가서 그 권사님의 동생을 딱 봤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그 권사님의 동생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고 기대가 되고 만나니까 기쁨이 되고 너무 반갑고 제 안에
가장 큰 놀라운 변화와 기적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이기적인 동기와 중심들을 변화시켜서 내가 그동안 친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원수처럼 생각했던 사람들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는 인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 속에서 그들이 나의 가장 큰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를 제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목사가 이런 얘기하니까 참 답답하죠. 근데 저는 그것 때문에 요즘 삽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참 힘들게 하는 성도들을 놓고 기도할 때는 애만 썼는데 지금은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올라오는 땅에서 주는 그런 생각대로 사람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으로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내게 주어진 사명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제게 지금 요즘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이거 여러분들만 들으시고 사랑하는 장로님들 그 교회 가서 절대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원수 같던 어떤 분이라고 할게요. 구체적으로 알면 큰일 납니까? 목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힘들게 하시는 원수 같은 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목회를 잘못했구나. 이런 눈물이 내게 없었구나. 기도는 의무적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 기도하는 대상에 대한 기대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확인이 없었던 것이죠. 병이 난 기적보다 이 강팍했던 목사의 마음이 변해진 것이 더 놀라운 기적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 뭘까요?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녀라 하십니다. 친구라 하십니다. 내 종이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독하게 이기적이었던 삶의 동기가 바뀌는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가져야 할 긴장감이 있는데요. 그 긴장감은 뭐냐면 내가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원함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이냐에 대한 긴장감이 사역자들에게 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긴장감이라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나의 원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것에 대한 긴장감 사이에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죠. 재직은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나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 내가 높아질 것인가, 내가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긴장감 사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엎드려 하늘의 능력을 힘입고자 밤낮으로 울부짖는 사람이 바로 재직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긴장을 놓치면, 이 영적인 싸움을 놓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썸바디가 아니라 노바디가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게 의미 있고 중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노바디, 의미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자칫 여러분들이 긴장을 놓치면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이 주변의 사람들이 장로님이든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어떤 성도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특별한 사람으로 내가 섬길 사명을 받았는데 내가 누리는 일상의 즐거움 때문에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요한 사람처럼 여기지 않는 것이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없으면 우리는 주의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기도하다가 변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홀로 하는 것이라 외로운 것 같지만
기도를 깊게 들어가다 보면 어떤 열매가 있는지 아십니까? 혼자 기도하는데 그래요. 그 원수 같던 사람들,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그 사람이 내 기도의 동반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 때문에 밤을 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대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으로 변화시켜주는 경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직으로서 이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하자 뭐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되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되는 것은 기대입니다. 전혀 기대감 없는 나를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녀로 만들어준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나로서 이제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되는 일은 누구를 만나든지 저 사람은 나에게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를 특별하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일 줄로 믿습니다. 이쯤 되면 졸릴 수 있으니까 좌우 옆 사람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내게 있어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있어 가장 특별한 사람이 될 겁니다. 아직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냥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강남호 목사님 뭐 이렇게 뵈면서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들려오는 소리, 또 강남호 목사님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홈페이지 들어와서 목사님 설교도 자주 듣곤 합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모르셨죠, 목사님? 네, 제가 설교 들어요. 네, 설교 열심히 하셔야 돼요, 목사님. 그래서 듣고 이렇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너무너무 목사님 너무 좋으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참 이렇게 목사님 삶을 이렇게 깊게 보지는 못하지만 옆에서 보면 한 성도 한 성도를 굉장히 깊게 교제하시고 만나시는 모습을 보면서 진짜 목회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들 뭐 오늘 많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얼마나 목사님에게 특별한 존재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금만 정신을 안 차리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여러분 유튜브나 드라마나 뭐 영화나 커피숍에서 보통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십니까? 한 10분 보내십니까? 15분 보내십니까? 솔직히 한 2시간 보내지 않습니까? 드라마 한 편도 이것도 시리즈로 보다 보면 또 한참 가고, 또 유튜브 들다 보면 또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죠. 커피숍 가서 이렇게 뭐 일상적인 얘기를 하고 차 마시고 보내는, 뭐 책을 읽더라도 한두 시간은 보냅니다. 그런데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보내는 그 일상의 낙에서 똑같은 그 시간대에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진짜 목숨을 걸고 인생을 놓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인생들을 우리의 일락 때문에 놓치고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 흔하다는 겁니다. 늘 보는 장로님인데 그냥 유심히 보지 않으면 우리 장로님은 늘 똑같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 장로님의 이면 안에는 너무 치열하고 힘든 싸움을 싸우고 괴로움을 이겨내며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그 장로님을 우리가 자칫하면 긴장하지 않으면, 제대로 주목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도 우리 권사님의 그 주일 저녁마다의 그 기도를 자장가 소리처럼 들었지, 그 권사님이 가지고 있는 애통과 아픔을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려고 그런 역사를 주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좌우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시작. 연습하시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 재직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일을 하는데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 절로 요약해서 요절로 따지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호세아 2장 23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여러분, 구약 성경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이것이 구약을 한 절 요절로 요약하면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호세아 2장 23절 말씀을 로마서에 인용해서 기록을 합니다.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 그래도 이르기를 너희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도 바울도 구약을 한 절로 요약하자면 이 말씀으로 선택하지 않았나,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의미가 뭘까요? 죽어서 천국 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가장 천국의 좁은 의미입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자녀의 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금방 천사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더 악하죠. 요새 교회들이 욕먹는 이유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본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죠.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하라고 사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 속에 또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의 일상 역시도 하나님이 가장 특별한 일상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 안에서 가장 특별한 일상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이 52주 가운데 그냥 어느 한 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가장 특별한 한 주입니까? 네, 눈치는 빠르셔서 대답은 참 잘하십니다. 참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내가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왜 예수님 믿으면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나날들이 왜 특별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권력이 있어야,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 특별한 존재입니까? 그런 거는 교회가 주는 특별함이 아닙니다. 신앙이 주는 특별함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이 주는 거죠. 우리의 특별함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가 아닌데도 나를 그렇게 불러주셨고 내 시간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너 열심히 살아봐, 내가 멀리 있다가 도와줄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답답한 일상에 하나님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애씀과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이 아닌 주님의 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사복음서에 유일하게 이 겟셋마네 기도에 관해서 누가만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은 삶의 일부였습니다.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겟셋마네 동산이 먼 훗날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그 겟셋마네 그곳이야, 여기 교회가 세워졌네, 우리 보고 그것을 기념하라고 특별한 장소로 겟셋마네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처럼 올라가셨다고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습관이 뭡니까? 내가 늘 일상에서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위대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신 일도 위대한 일이지만 어느 면에서 보면 그 일상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렸다는 사실이 더 위대한 일일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일상적으로 늘 찾았습니다. 제가 지금 결론 삼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두 번째 권면인데요, 여러분의 일상이 위대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대통령직 때는 너무 인기 없다가 대통령 끝나고 나서 아주 노벨 평화상도 받고 아주
주목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 한 분 계십니다. 제39대 대통령인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요. 민주당 사람으로서 아주 정치는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에게 이제 패해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뭘 한지 아십니까? 유명한 예화니까 다들 알 것 같은데, 자기가 원래 이제 집사로 헌신했던 교회죠. 마라나타 침례교회에 가서 대통령직을 그만두고 30년 동안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예전도 했지만 대통령이 끝나고 끊임없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집짓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1984년에 시작하셔서 집 없는 사람들에게 집 지어주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001년 8월에 오셔서 약 110채가 넘는 집을 지어줬는데, 그냥 요식행위가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 뜨거운 태양볕에 벽돌을 나르고 집 없는 분들을 위해서 집 지어주는 일을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재임 시절엔 제일 인기 없다가 끝나고 나서 가장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이렇게 추앙받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나라 대통령도 이런 말들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대통령직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일시적인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한 나라의 대통령 되는 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지금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은 대통령 일이 큰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내게 가장 소중한 일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그리고 집 없는 또 여러 가지 물로 고생하는 이웃들에게 맑은 물을 마시게 하는 것, 가장 일상 중에 늘 할 수 있는 평범한 일, 내게 주어진 그 하루를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내게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말할까요? 제가 원래 솔직해갖고 성도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여러분 이 중에 정말 대단한 사람 몇이나 나오겠습니까? 그런 거 기대하십니까? 저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 뭐 나라에서 막 유명하고 막 엄청난 영향력 있는 대단한 사람 한두 사람 나오는 것이 제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위대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일상 속에서 내 소원이 아닌, 내 원함이 아닌 주님의 원함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면 하루가 달라지고 일상이 달라지고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죠. 늘 똑같은 사람인 줄, 똑같은 교사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보니까 내게 가장 특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가 다 위대해지는 것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드리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습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러분, 이 기도는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특별하게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한 기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늘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을 크게, 이 부분에서 크게 해줘야 뭔가 이 힘이 날 텐데 다시 하겠습니다. 고집이 있으니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중심입니다. 직분자들이 잊지 말고 이 긴장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원대로 되기 위해 사역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 위해 예수님은 그 일상을 그렇게 애를 쓰신 것입니다. 모든 일상의 습관이 되기까지 내 원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상의 위대함이었죠. 예수님은 자신의 소원이 없는 속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피하고 싶었습니다. 지나갈 수 있으면 지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쓴 것입니다. 그게 내 원이라면
이 원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그 긴장을 늦추지 않으시고 기도하신 것이죠. 엎드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것과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의 간격이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신앙이 힘들어지죠. 나는 이걸 막 바라고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설교를 듣다 보니 내가 원하는 대로 설교가 선포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일에 대해서 어느 한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불만 섞인 막 이야기로 막 따지듯이 저한테 한번 따지신 적이 있어요. 목사님, 그렇게 맨날 설교할 때마다 그 미워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라 합니까? 내가 참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목사님 나보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맞아요, 그 권사님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걸 받으시면 권사님이 정말 놀랍게 성장할 것 같아요.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 같아요. 권사님, 미우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세요. 제가 같이 기도할게요.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소원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소원이 간격이 너무 커서 우리는 방황하고 헤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방황 끝내셔야 합니다. 재직 정도 된다면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시는 그 원함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믿음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디에 동원되어야 되냐면, 우리 아들 좋은 대학 가고 직장 가는데 동원되지 말고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서 간절해져서 사람이 변하고 내가 맡은 사명이 변하고 내 안에 있는 감정과 기쁨이 기대로 변하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사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이 왜 그렇게 써먹어져야 되냐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최고의 소원과 최고의 기대를 갖고 있다 한들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에 미치겠습니까? 우리는 24시간을 두고 24시간을 걸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지만 하나님은 영생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거기에 믿음을 두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는 유일한 기대는 하나님과 이 일을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이 사람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능력과 그 소원이 내가 갖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크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일상이 위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는 간절한 소원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이 하나님의 뜻을 향한 소원인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소원인지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재직으로서 이제 제가 마지막 권면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이제 저는 설교하고 떠나니까 나머지는 강남우 목사님 책임질 줄로 믿고 그냥 할 소리는 하고 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에 한두 시간을 커피 마시는 데 쓰고 드라마 보는 데 쓰고 또 핸드폰 보는 데 썼다면 이거 담대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루에 30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헌신하시겠습니까? 야, 이게 심각해지는데요. 여러분, 하루에 30분을 누군가를 정면으로 응시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하는데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하시겠습니까? 목사님, 대부분 아멘 했습니다. 그거 알아서 점검하십시오. 저는 할 일 다 했습니다. 제가 단기 선교 가는 저희 청년들을 붙들어 놓고 선교 가서 뭐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하루를 30분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해라. 너의 일상이, 그 작은 일상이 습관이,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고 위대한 하루가 되게 하라는 아주 간곡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예언을 했습니다. 단기 선교 충분하게 은혜를 받고 와서 아마 한 일주일이면
다시 여러분들은 위대한 일상이 아닌 그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부탁한다. 자, 오늘 재직 여러분들 워낙 강남원 목사님 설교 훌륭하신데 제 설교로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은혜보다는 결심 한 가지 여러분에게 새로 일으켜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다니시는 이 성경은 주일날만 사용하라고 주는 성경이 아닙니다. 이 안에는 내 마음을 바꾸는, 내 중심을 바꾸는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책이 아니죠.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이 엎드리는 그 기도 속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내 완악한 동기가 사라지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향력으로 그 미웠던 사람이 기도의 동반자가 되고 내가 섬겨야 할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진짜 응답일 줄로 믿습니다. 만약 이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으시고 받으셔서 오늘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또 여러분의 일상이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상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